네, 재부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4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4월에는 죄성과 어두움이라는 주제를 통해 10계명 들어봤어요?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꾸만 뭐가 있냐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심겨져 있다 보니까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타인까지 힘들게 만드는 파괴하려는 어두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두움을 그대로 두면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망가지듯이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계속 어두워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움으로부터 밝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10계명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10계명 몇 개일까요? 계명이 10개 맞아요. 10가지의 규칙, 10가지 계명입니다. 간혹 그런 오해를 갖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10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한다. 무조건 지키도록 하고 안 지키면 막 정죄하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난 교회가 싫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오해입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반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10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의 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방을 보고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지금 나갈 건데 엄마 올 때까지 방 청소하고 있어 하고 나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엄마가 뭘 얘기한 거죠? 방이 지금 지저분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잖아요.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라는 게 엄마의 의도인데 엄마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엄마 말한 대로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죠. 엄마가 오전에 나가서 일하시고 이제 밤에 오시는데 그때까지 계속 청소만 하는 거예요. 방 청소하라고 했으니까 청소만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난 청소해야 돼. 그래서 청소해요. 밥 굶어요. 청소해요. 아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올 때까지 청소하라고 하셨으니까 굶고 계속 청소해요. 오후에 학원 가야 돼요. 근데 아니야 난 학원 갈 수 없어. 청소해야 돼. 엄마가 올 때까지 청소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청소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이제 저녁 먹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청소하라고 했어. 저녁 먹을 수 없어. 계속 청소해. 엄마가 올 때까지 청소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저녁 굶고 또 청소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반항한 건가요? 청소 못 시키게 이제. 여러분 10계명을 이렇게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 엄마의 의도와 진짜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청소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딱딱하고 억압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않는다? 나는 그냥 더러운 방에서 돼지처럼 지내는 거죠. 그냥 호흡기 썩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엄마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날 억압시키려고 청소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지금 이 더러운 방에서 좀 깨끗하게 해주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살아가게 하려고 엄마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어두움들 불편함들이 있는데 어두움이 아니라 밝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10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여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딱딱하고 억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유롭고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월 한 달간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씩 나누려고 해요. 이게 들을 때마다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몇 계명인지 아세요? 오, 맞아요. 4계명. 역시 4계명입니다. 4계명.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속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읽습니다. 시작.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뭐죠?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막 만들어내시고 7일째
7일째 되는 날 그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안식하고 쉬라고 명령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다가 7일째인 오늘 하루는 그냥 푹 쉬면 되는 건가요? 쉬라고 했으니까? 좋죠. 여러분 근데 아까 엄마가 청소하라고 했듯이 그 안에 의도를 알아야 되죠. 의도. 왜 쉬라고 했는지. 엄마가 방을 청소하라고 했던 의도가 있듯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신 의도가 뭐냐면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이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멈춰라. 예. 뭘 멈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뭔가를 하면서 계속 살아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공부하고 왜 그렇게 노력하며 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 지금 이거 해놓지 않으면 뒤처질 텐데, 이거 해놔야 좀 편할 텐데, 조금만 더 하면 앞서갈 수 있을 텐데, 인정받을 텐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애쓰는 삶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좀 쉬어, 멈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가장 처음 이 명령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어딘지 알아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거기서 이제 탈출하고 새롭게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가는 이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 안식일 멈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쉬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왔던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창조를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삶 또한 만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거 인정하지 않죠. 세상은 숫자 또는 순위, 가진 것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날 시대잖아요. 이 세상은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은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숫자로 평가받던 우리, 외모와 가진 걸로 평가받던 우리가 이제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멈추고 일주일에 한번 딱 멈추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뭘요? 아, 우리는 공부로 숫자로 평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인생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쉬고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계속 공부한다고 거기에 공부에 몰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뭘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공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 좀 삐끗하면 이 사람 인생 망했다 생각하겠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돈 벌어야 한다면서 거기에 몰입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일과 돈으로 살아가는 그게 전부인 인생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을 안식일로 여기며 우리가 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일요일 그걸 주의 날 하면서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일이라고 여기면서 공부도 멈추고 일도 멈추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그거 확인하는 거라고요. 확인. 여러분이 저녁에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어요. 막 신나게 놀다가 자고 일어나요. 그리고 학교 갈 때가 됐어. 교복을 딱 입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학생이구나 깨닫지 않아요? 학교를 가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학생이구나 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학생이지. 나 중앙고 학생이지. 나 율곡고 학생이지. 나 공부해야지. 이렇게 내 모습을 확인하듯이 살아가던 내 삶을 멈추고 열심히 달려가던 내 삶을 멈추고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죠?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렇게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자는 의미와 마음이 담긴 것이 오늘 8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명령의 주님의 본래 의도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여러분 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자기 중심이 돼서 이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요.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 이날을 지키는 것, 이날에 예배 드리는 것,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설문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업체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에 실시한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10명 가운데 10명 중에 8명이 악천후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0명 중에 8명. 악천후가 뭐죠? 나쁜 사람인가요? 천후? 악천후? 궂은 날씨죠. 악천후. 날씨가 안 좋으면 예배 빠질 수 있다라고 10명 중에 8명이 얘기한 거예요. 이 외에도 나는 나들이 가야 된다. 야외 활동해야 된다. 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자야 된다.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 스포츠 경기 예약되어 있다. 등으로 예배에 불참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석한다. 주의를 지킨다라는 응답은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1명.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 조사를 보면요. 이게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인보다 개인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한 차례 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 진짜 악천후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대부분 여러 차례 예배에 빠진 거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내 컨디션, 자야 되니까, 스포츠 경기 관람 이런 게 훨씬 많았어요. 그 친구와의 만남, 수면 보충 이런 이유로 예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심지어 한국에서도 검사를 했는데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대학생들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지난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했는데 대학생의 신앙 의식과 생활 조사 결과를 딱 발표했는데 그냥 대학교도 아니었어요. 기독대학교였어요. 기독교 대학. 기독교 대학에서도 주일 성수, 주일날은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답하는 사람들을 막 검사해 봤더니 몇 명이었냐면 22%밖에 안 됐어요. 10명 중에 2명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어쩌다가 빠질 수 있죠. 여러분 예배 빠진다고 죽지 않아요. 그렇죠? 경험해 봤잖아요. 예배 빠진다고 여러분 막 진짜 내가 죽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별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미가 흐려지면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나에 대한 정체성, 내 삶에 대한 주님을 향한 고백도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거나 혹시나 못 나오거나 교회에 나올 일이 안 되면 그래도 이제 타지 가서도 근처 교회를 가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그래도 예배 드리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쁘니까요. 안 그러면 또 공부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돈 벌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고 내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어느새 하나님은 그냥 뒷자리가 되고 나도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갈 존재,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존재,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돈으로 숫자로 평가로만 살아갈 존재, 거기에 몰입되어서 그렇게 애쓰다가 나도 망가지고 타인도 망가뜨리는 그런 어두운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실제 간단하게 생각해도 쉼이라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안 쉬고 지낼 수 없잖아요. 2023년 청소년 정신건강 보고서에 보면 10대의 73%가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건 그런가요?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얼굴이 그죠? 약간 실제로 여기 응답한 애들 중에는 번아웃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에 8명이 쉬는 법을 모른다라고 응답했대요. 여러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집에서 잠은 잤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고 또 불편한 거죠. 쉬지 않으면 여러분 과부하 걸리고 내 정체성 망가지게 됩니다. 나 이렇게 살다 끝나나? 공부만 하다 끝나나? 그런 존재로. 이걸로 평가받는 만물이 되는 존재로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두강민 적고해서 그런가?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안식일 온전히 멈추고 예배하는 청소년들을 이제 검사해 봤더니 실제로 안식일 잘 지키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진짜 하루 딱 잘 쉬고 일주일 살았던 애들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학습 효율이 높아졌대요. 실제로 자존감도 그렇고 집중력, 감정,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게 모두 상승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딱 멈춰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안식일을 지키고 멈추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 이거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 굉장히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시험 기간 되면 여러분 친구들 토요일 주일 다 독서실 가고 공부하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애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우리를 살리는 행동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재부팅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봤어요. 재부팅.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든 어플 엄청나게 많이 깔고 프로그램 많이 깔고 많이 띄워놓으면 컴퓨터랑 핸드폰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버벅거릴 때 있고 렉 걸리고 끊기고 막 핸드폰 과열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해결되죠? 컴퓨터 블루 스크린 떴어. 어떻게 하면 돼요? 껐다 켜면 돼요. 재부팅하면 됩니다. 다 멈추고 다 꺼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갖고 주일을 지켜 나가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멈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우리의 삶을 다시 재부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마치 엄청나게 많은 어플들이 내 삶 가운데 실행되는 것처럼, 많은 프로그램들이 내 삶 가운데 막 띄어진 것처럼 여러 복잡한 일상을 만나게 됩니다.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친구 관계가 또 얽혀져요. 친구 관계만 괜찮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와요. 그런 과제와 어려움들, 감정들,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든 애쓰지만 내 삶이 또 버벅거려요. 렉 걸리듯 내 삶이 뭔가 끊겨요. 과열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정신을 통해 야, 재부팅하렴. 오늘의 예배가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재부팅의 시간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해야 할 재부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왜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리라고 하신 거죠? 교회 나와야 되니까? 교회에 새 불려야 되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재부팅이에요. 재부팅. 여러분 살게 하려고요. 재부팅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고백하는 용기 있는 멈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안식일의 정신인 거예요. 야, 너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인생 아니야.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고백하며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재부팅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이걸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지. 맞아, 나는 숫자와 성적으로 평가받을 존재 아니지. 맞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난 다 할 수 없어. 내 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뭐 오고 안 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딱 멈춰서 주일을 지킴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의 것들,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많은 평가와 압박들, 거기로부터 나는 다시 재부팅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존재, 그 고백, 이 세상의 흐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흐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본래 의도대로 어둠이 아니라 밝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반별로 모여